우리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주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3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닿는 사람은 사실은 성공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가운데 만약에 한 번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한 번의 기회가 평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고 평생에 정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가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그 3번을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행운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 3번의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행복한 삶을 또 기쁨의 삶을 그와 같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그 기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큰 행운의 이야기를 그것을 잡는 것은 축복이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기회, 사람들은 지나가지만은 사실은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 될 수 있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그것이 기회였구나. 그래서 기회를 놓칠 때가 있고 기회라고 오지만은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여서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오늘 지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기회는 바로 지금이 기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기회구나. 또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어지고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잡고 우리가 그것을 잡을 때에 3번의 기회 가운데 오늘 한 번 처음으로 기회를 잡고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것 같던 기회를 통하여서 또 잡고 우리 인생 속에서 3번의 기회를 우리가 다 잡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축복의 삶과 행복의 삶과 인생의 그 어떤 보람된 삶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운명을 바꾸는 기회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오늘 이와 삭개오를 통하여서 또 18장 19장에 통하여서 3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이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기회였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3명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로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어집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어드벤티스트 해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임하신다고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황제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고 도시를 들어가면 왕이 행차하신다, 황제가 들어오신다, 왕이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극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임금이 그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도시를 지나가면 물렀거나 임금님 행차하신다라고 하면서 앞선 자들이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왕에게 같이 경배하는 인사하는 절을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황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고 임금이 그 마을을 지나가면 그 마을은 영광이 되어지고 그 마을에는 혜택이 있게 되어지고 수건 사업인들이 왕에게 황제에게 이야기하고 건의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정말 축복의 것이 황제가 지나갈 때에 왕이 지나가신다, 황제가 지나가신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황제가 들어주게 되어지고 왕이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왕이 지나갈 때에 황제가 올 때에 그 마을은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왕이 오신다, 어벤티스트, 왕이 오신다, 왕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림절을 오늘 같이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동안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고 원통함이 해결되어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질병이 고통에서 해결되어지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의 인생이 주님을 모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지고 운명을 바꾸는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여리고성에 여리고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삭개오 이야기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뽕나무에 올라갔구나,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수없이 들었던 꾸었던 예화였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정보와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같이 맞이하는 삭개오 인생을 저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운명이 바뀌는 꾸었던 기회가 오늘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목나무에 올라가고 돌감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더라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기회를 잡고 지금의 기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회를 잡았을 때에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지는 기회를 삼는 오늘 삭개오의 축복된 인생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여리고성 여리고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어떤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바로 정말 여리고가 되게 하시고 뽕나무가 되게 하시고 삭개오와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지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압니다.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경쟁들 속에서 뽑혀진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장로님
뒤에 누가 오시는 한 가보십시오. 이제 내려가시네. 많은 경쟁들 가운데서 올라온 사람이 바로 세리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였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죄인 취급하고 만나주지 않고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민족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버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에 많은 세금을 거두고 어느 정도 일정량을 로마에 납입을 하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정부에서 인정받은, 로마로서 인정받은 그 어떤 부자의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세리장이었었고 삭개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리장이요 부자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리장이 되었으니, 직장을 가졌으니, 이 사업을 성공했으니, 내가 이곳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기회라고 알고 그것을 잡고 나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부자였었고 세리장이었던 오늘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내가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세리장으로서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생의 이 땅에서 행복한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세리장, 오늘 삭개오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달려가는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인생에 그것을 위해 달려갔던 우리 인생에,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진급이 될 수 있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부턴가 내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진급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가진 이것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진급이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늘 기회를 잡는 순간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늘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 성공했던 삭개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이 언젠가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내 영적인 문제, 내 갈급한 심령, 그날이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지고 지금의 시간이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신 예수님께 그 시간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지고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동안 정말 달려왔던 사람이고 세리장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만 달려왔던 오늘 삭개오가 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날이 있을 것을 오늘 생각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지고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달려가는 길이 언젠가는 하나님 이것이 아닌데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정말 인생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것만이 다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요, 운명을 바꾸는 기회의 시간, 오늘 삭개오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여리고를 통하여서 달려가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운명을 바꾸는 기회, 오늘 그것이 바로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달려왔던 불 끈지면서 한 길만 달려왔던 그 길이 언젠가는 이 길만이 아니다라는 깨닫게 하는 순간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고 지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달려가는 삭개오의 모습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 잡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와 같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삭개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뽕나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재림절이 되어져서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어떤 관리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는데 이 사람을 정말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고 참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똑같이 오늘 같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앞절에는 같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시리즈로 부자 청년과 오늘 말씀 나오는 이와 같은 거지 바디메오와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한 사람 왜 잡지 못했느냐? 오늘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물질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바디메오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그 자기에게 행복으로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그 시간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기회를 잡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물질이고 성공이고 그것이 때론 진급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이것만 있으면 평생 동안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는 아니구나. 내가 이것만으로 내가 영원토록 내게 무엇인가 부족한 나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무엇이 있고 내가 평생 동안 만족하지 못할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내가 이것이 다가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에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오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물질이 다라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18장 35절 말씀부터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앞을 보지 못했던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지 어쨌든 그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 사회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버렸다는 사실이고, 버렸다는 것은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이름을 막 지어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갖다 버리려고 했던 옛날에 그와 같은 시대, 조선 시대에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이었었고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너는 그냥 밥벌이는 해가지고 그냥 거린으로 거지로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개척했을 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지들이 가끔, 거린들이 가끔씩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0원씩 줬더니, 개척교회니까 이제 얼마 줄까 하다가 1,000원씩 잡보자 싶어 1,000원을 줬더니 감사합니다. 그냥 뭐 감사도 아니고 그냥 시트룸 해가지고 1,000원씩 주니까 그냥 적게 주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2,000원씩 줘야 되겠다 싶어서 2,000 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는 2,000원이 적당하구나, 이제 적정 가격선을 이제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2,000 주면 항상 2,000 주면 감사하고, 2명이 오길래 그래서 또 2,000 줬더니 2명이 왔는데요, 2인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을 줬더니 더 달라는 겁니다. 둘이가 왔으니 4,000을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2,000을 줬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했더니 나중에는 저 앞에 왔다가 한 명 오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있어 목사 있단 말이지, 있어 하면 또 오고, 그래서 이제 교대로 오는, 그래서 1인분당 2,000원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둘이 오면 이제 4,000원 주기도 하고, 2,000원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또 3,000원을 주면 조금 더 감사합니다 합니다. 어떨 때는 잔돈이 없어가지고 5,000원을 주면 2번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저 사람들 건강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판단력도 있고 정말 똑똑한데,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목사인 내가 정말 자기가 벌어서 살고 가정을 꾸리고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사람들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에게 2,000원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목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냐 2,000원밖에 되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나는 2,000원 가치밖에 되지 못하는 목사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받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나 2,000원짜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0원을 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절하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는 많이 줘봐야 5,000원밖에 되지 못하는 저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5,000원짜리 밖에 되지 못합니다. 저들은 2,000원 받으면 감사하고 5,000원 받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우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인생으로 이 세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2,000원 가지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사업이 성공했는데 5,000원짜리 그 성공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내가 건강하여서 때로는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져서 2,000원짜리 그것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원짜리의 행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나 거지나 우리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 아닐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2,000원짜리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5,000원짜리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하고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5,000원짜리에서 만족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5천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정말 운명을 바꾸는 기회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2천원짜리 성공이 아니라 5천원짜리와 같이 진급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2천원짜리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도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5천원짜리 주면 두 번 인사하고 두 번 큰절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린의 모습이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조그마한 것 가지고 기도했다가 응답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인정하고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들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저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기술 좀 배우려고 하는데 한 10만 원 주세요 하면은 10만 원 줬을 겁니다. 목사님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등록금 좀 대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뭔가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한다면은 등록금도 대줄 수 있는 그 어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듣고 또 떼거리로 몰릴 수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다음 주부터 뭐 떼거리 와서 등록금 대주지 할까 봐 겁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무엇을 더 주고 싶습니다.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2천원짜리밖에 되지 못하고 많이 줘봐야 5천원짜리밖에 되지 못하는 목사 인생. 더 주고 싶은데 바라지 않고 저도 주어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더 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 멀쩡한 다리 가지고 정말 마음껏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무엇인가 하여서 저 젊은 나이 속에서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고작 나는 2천원짜리 밖에 못하는데 저들은 2천원짜리 받고 나서도 감사하다 그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한번 그린이 되면 거기에 만족하여서 노는 것이 편하고 얻어먹는 것이 편하고 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꿈과 소망과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천원짜리 받아가지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아닐까. 5천원짜리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 그것이 다가 아니고 5천원, 2천원이 다가 아니고 너에게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네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진급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업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너는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있는데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리고에서 만날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기회로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창호야,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내가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감이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 이것을 깨닫는 지금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로 맹인의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에 오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내려라 내려라 할 때에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갔느냐, 세상에서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회를 잡은 사람은 그 방해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잡을 때에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하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 보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언젠가 보았다가 후천적으로 자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해줄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5,000원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해 봅시오. 거린입니다. 거지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 보면 5,000만 주면 좋겠습니다. 10,000원만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보았던 그것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2,000원밖에 줄 수 없고 5,000원밖에 줄 수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시란 분은 내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눈을 띌 수 있는, 보여줄 수 있고 내 눈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외칠 수 있고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2,000원밖에 줄 수 없는 사람입니까? 5,000원밖에 줄 수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주님은 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칠 수 있었고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을 깨닫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5,000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맡길 때에 그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고 기회를 잡는 시간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2024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기회를 잡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업을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이것이 다가가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여리고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뽕나무랄지라도 그것을 더 크게 외치는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그것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오늘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바디메오나 또 이와 같이 오늘 삭개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운명을 바꿔주시기 오셨고 2,000원 주기 위해서 5,000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우리가 외칠 수 있고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달려가시고 이 순간을 잡으시고 기회를 잡으셔서 2024년도 성탄절에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다 잡으셔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하며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고 2025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기회를 잡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